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맞는 건가? 과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 이런 말은 들어왔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 이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핑계를 대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왕을 일컬어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걸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동물을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그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전쟁을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군사적이든지 다른 영향 때문에 우리가 힘이 세서 전쟁에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 하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너희가 노예 생활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더위에 죽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게 다 떨어져 갈 때는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그 땅도 우상을 숭배하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살면서 뼛속 깊이까지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레위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레위기 말씀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거나 또 병이 낫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적지 않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출애굽해서 몇 달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점치로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기복신앙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복신앙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 장독대에 올라가서 물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 기복신앙과 이 개신교의 신앙을 연결시켜서 뭐가 문제냐고 말하고 그분이 그 교회의 안수집사로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문제를 상당하게 심각하게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늘 봐왔던 게 우상 숭배였는데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섬겼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 사건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결과적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음란하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에 생각이 바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때에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먼저 부모의 잘못된 신앙을 이어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목사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그 자녀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다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최소한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실력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어떤 집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분명히 신방하고 갔다 왔는데 들리는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당장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방을 다녀왔는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분명히 신방 중에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목사가 신방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난 목사인데 목사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목사가 신방을 다녀오지 않았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생각 안에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오직 담임 목사만 목사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한국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목사나 전도사들을 두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먼저 그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가 부목회자들을 목사나 전도사, 그러니까 목회자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들 부목회자들을 보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정페이?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말이라도 하지, 교회 사역자들은 그것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데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열린 음악회라고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린 음악회 그런 거 유행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열린 음악회 한다는 거지, 준비하고 섭외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를 위한 무슨 뭐 행사를 준비한다고 교회 식당을 전부 다 레스토랑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부목회자들이 나서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담임 목사가 완전히 사람들을 일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에는 성도들 생각에 저 부목회자들은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아마 담임 목사만 목사지 그 밑에 있는 부목회자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십시오. 어떻게 들어보면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교회가 목사의 꿈을 펼치는 현장입니까? 저는 그 말도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배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무슨 교회가 목사의 꿈을 펼치는 현장입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목회를 하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똑똑하면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목회자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에 이익을 내는 그런 사장을 청빙하기 위해서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내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6개월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수면 밑에 썩어져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엘리트 신드롬에 이 세상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만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트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꼬리가 되면 안 되고 머리만 돼야 한다고 하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냐? 성공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냐?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형 교회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은근히 교회에서 목사들이 나서서 조장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성도들을 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만 듣기 원하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니까 성도들도 성공만 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만 얻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죄라고 지적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성경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다르네. 야, 새롭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셔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성도들 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담임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목사님이 뭐 잘생겼다, 목사님이 친절하다, 성품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듣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다는 것이죠. 이사를 가거나 또 자녀들 중에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간혹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 또 이사를 가게 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주변에 십자가 많잖아요. 또 아니면 우리 교단 마크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제가 이 교회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추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 삶 가운데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야, 나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예배당 안 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한테 문제가 없네? 나한테 큰 문제 일어나지 않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끝났어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제대로 전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오는 것, 그거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가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래, 하나님도 이 정도는 참아주실 거야 라고 그냥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에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적으신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 바닥에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서도 내 귀를 즐겁게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이기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기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만 한다면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것을 내가 알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복된 말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끼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